어느 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적을 일으켜요.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적을 베풀었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이 이적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들마다 대부분이 꼭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옛날에 한 100여 년 정도 될 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종교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이 종교학 시험의 강의실 칠판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담긴 종교적 또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다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이니까는 낙제받지 않기 위해서 다들 정신을 골똘히 집중해서 다 열심히 뭔가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럼 모두가 다 썼으면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우리 중에 다른 마음을 품어가는 사람처럼 이 한 사람이 시험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창문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에 떴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띄죠. 그렇죠. 그래서 감독관이 가서 왜 그러냐, 빨리 써야지. 그럴 때 뭘 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험이 거의 끝나갈 쯤에 딱 봤는데 여전히 이 친구는 시험에 답을 쓰지 않고 멍하니 밖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낙제받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라도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학생이 뭔가가 생각이 났는지 후다닥 쓰더니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그리고서 그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그 시험지의 답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학생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자랑, 최고의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름을 날리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그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고백하는 이 내용은 피조물인 자연이 창조주를 만나게 되면 변화의 법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없는 곳에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또 뭘 이야기냐면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물, 자연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시각화했어요. 붉어짐, 수줍음, 경외함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은 당연히 수줍음도 생기고 경외함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표현이에요. 거듭남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냥 가만히 세상에 주어진 대로 그냥 멍하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삶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 온전한 변화, 영적 변화,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라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네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신비로움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것이 다 신비로움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불평과 원망과 보여지는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들을 깊이 경험하는 직관적 존재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의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세상적으로 잘한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우선시 되고 그 이름이면은 모든 것에 아멘,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을 성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성전이 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전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교회가 무엇일까? 크면은 좋은 교회, 작으면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다고 나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느냐 드러나지 않고 있느냐, 이것으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의 업적, 세상의 위치, 세상의 스펙,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라는 기준을 그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 불행하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대목을 요한복음 2장에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와 동일하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 중에 본문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실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게 이게 나의 모습이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하게 되었으므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혼인집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혼인집에 초대받은 바로 그 예수, 그분이고 너희는 초대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교회라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내 발 아래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교회는 내가 쥐락펴락하는 곳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내가 쥐락펴락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깨에 힘줄 만한 것이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를 내가 했어 할 때 자기 기준으로 설 때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도 행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수많은 능력과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전체가 다 회개를 촉구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억울해할 수 있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믿음 아니야, 교회 아니야, 신앙 아니야, 칭찬받지 못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2장에 제가 많이 인용했죠.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므로 쫓겨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가짐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 오시는 날에 그 혼인잔치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예수가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없으면 교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싱함께하는 교회가 예수가 없으면 여기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예수가 없어. 그럼 거기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 교회란 이름 붙어 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포도주 그냥 음료가 하나 떨어졌나 보다, 술이 하나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당시 시대 때 이야기는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얼마만큼 엄청난 일이 발생했냐면 혼주의 가문은요, 이걸 진행했던 혼주는 가문의 창피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환대문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환대문화라는 것은 법적인 것과 동일시했어요. 이 법적인 법률에 엄격했던 이 모습을 여기다 비추었는데 심지어 라피 문헌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손님을 부실하게 대접해서 그러면 손님들이 그를 결국은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갚아줘야 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문제가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는 자리야. 그러면 이것은 결혼 서약이라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두 부부가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뤘어가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연결되는 시점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면 결혼 서약을 무효화시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부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가문과 가문의 서약이 파혼으로 연결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 문헌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떨어지면 시키면 되지, 슈퍼에다 전화하면 되지, 이런 기준으로 여기에다 접근하면은 오늘 본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여기 발생했다라는 것이. 혼인잔치에, 여러분 이 잔치에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떡하지? 따라해 보시죠. 어떡하지? 이 질문은 누구 앞에서 던져야 될까요? 혼주? 종?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 혼인잔치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싫어. 교회 십자가가 싫어. 교회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으면 가정도 그럼 무너져야 돼.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나는 가정도 싫고 집도 싫고 직장도 싫고 세상도 싫어. 이 말은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 무인도 가서 사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관계도 사회도 가정도 삶도 인생도 모든 문제가 일어나듯이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요. 시험이 없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없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을까요? 시험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해. 그럼 누구를 찾아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없는 문제, 이 심각한 문제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문제화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시선이 어디를 바라볼 것인지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 바로 길이 열리느냐 길이 닫히느냐의 구분선 앞에 서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심각한 문제다 아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죠. 가문이 그냥 파혼당하고 이 법률적으로 결국은 이 법률적인 문제의 어떤 해결책에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직면한 문제였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누구에게 말해요? 혼주에게 가지도 않아.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님께 말해요. 제가 요 근래에 누가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상담하고 하고 있는 새벽 예배도 말했어요. 새벽 예배에 말한 것처럼 큰 문제에 직면한 이 어떤 길을 열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상담하게 관련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상담하게 있는 실제 현장에 일하고 있는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상담하게 있는 분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담을 진행하는 분, 이분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이분은 그들을 대상으로 이끌어가고 상담해서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안 걸릴까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더라고요.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했는데 깊이 묵상하겠는데 어디서 묵상했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문짐자들아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알았느냐? 알아요.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알고 있는데 내 짐을 하나도 맡긴 적이 없대. 모든 짐을 다 끌어안고 세상의 짐을 끌어안고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혼자서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한숨이 가셔요? 안 가죠. 심각하게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외에도 그 다음 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와닿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병원에 가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병원 열심히 가야 돼요. 병원과 기도와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함께 더불어 하면 빨리 나을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상담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서 주님 앞에 깊이 가서 만났더니 놀라운 것은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살았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에 완전한 치유가 되었어요. 우리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만나면 항상 나라는 그 집중에 빠집니다. 예수가 보여지지 않아요. 나의 문제 앞에 내 얼굴에 눈에 안대, 문제라는 안대를 딱 쓰고 나서 그리고선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안대 벗어. 말씀으로 나와. 내가 널 초대하잖아. 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넌 맨 것 같지만 내가 다 매주는 거야.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 배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그 문제, 이곳에 있는 문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순간에 그걸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예수가 여기 계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무슨 얘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요. 여자요라는 말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요 존칭이에요. 여기에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어미인 내가 얘기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거절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죠. 한 번 더. 하나님 오늘 이 거절은 따라해 보세요. 이 거절은 영원한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상처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문제받을 수 있고 고난이 계속 영원한 고난이 될 수가 없어요.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되지 않아요. 이 거절 안에 이 마리아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있어. 이게 없다면 5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그래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올 거야.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바라보고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말하죠. 내 때가 오지 않았고 거절한 것 같은데 하인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 우리는 발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요양원에서 설교를 하고 각 사람들 다 기도하고서 이제 나가는데 한 분이 휠체어를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늘따라 안타까움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어르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욕을 막 저한테 쏟아내요. 아니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욕을 막 쏟아내? 여러분 제가 기분 나빴을까요? 엄청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 안 나빴어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치매 환자시거든. 근데 이분의 치매가 계속 매번마다 그렇게 계속 나쁘게만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치매가 잠깐 나빴던 것뿐이야. 그 잠깐의 그 치매를 바라보면서 제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저는 이제 요양원 예배 인도하지 못해요. 더 이상 그곳에 갈 힘도 없고 매일같이 제가 요양원 갔다 오면요 제 옷을 싹 다 갈아입어요. 왜 갈아입는지 아세요? 힘들어가지고 땀을 다 흘려요. 우리 동호회가 있어요. 운동 동호회인데 거기 가면은 저 졸아요. 막 이렇게 졸아 힘들어가지고 때론 막 안 가고 싶을 때가 막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가. 왜 가는 걸까요? 그분이 막 헌금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 제가 우리 재정부에서 알아요. 제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꺼내면서 이건 어르신이 이 어르신이 이러면서 내놔요. 그래서 헌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모습에 가장 인생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때요? 잠깐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버리고 나갔어. 그리고 이분이 자기 자녀 하나를 데리고서 정말로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정말 목숨 부지하면서 살아가요. 남들이 보면은 야 저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는지, 심지어는 남편이 버린 시부모님들까지 잘 섬겨나갔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대성통곡하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교회 엄청난 일꾼으로서요. 교회 식구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다 아는데 그 교인들을 맞이했어. 왜 맞이했을까?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왜 맞이했을까? 나쁜 모습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변화하고 언젠간 고침받고 언젠가 이런 귀한 일꾼이 돼서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없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그래서 이 기준을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달란트를 오늘날 현 시세로 따져보니까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얼마라고요? 6조 원. 그러면은 그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가두어요. 때려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보면서 주인이 저놈을 불러다 다시 감옥에 가두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게 되는데, 이 그가 100데나리온 대체 얼마일까? 10만 원으로 따져보니까는 1,000만 원이더라고요. 1,000만 원. 여러분 6조에 내가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상대를 만나는 그 순간에 고작 1,000만 원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로 표출했던 이유는 뭘까요? 기다림의 마음. 다시 말하면 헤아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헤아림의 문제는 뭐냐? 헤아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나 기준을 표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어마무시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아림으로 행동하는 그의 모습은 결국은 그 헤아림 그대로 헤아림을 다시 받게 되고 어두운 곳에 쫓겨서 그는 슬피 울을 갈미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에도 말하죠. 너희가 누군가에게 큰 친절을 베푸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나의 판단하는 그 헤아림의 기준이 결국은 내가 기다림, 은혜의 기다림, 생명의 기다림, 나를 참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이 많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집중 안 하고 딴짓하는 문제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헤아림이 그 헤아림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목사지만 참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주일날 안 나오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참 당황스럽다, 힘들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언젠간 알 거야. 언젠간 알 거야. 언젠간 주님이 다 알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제가 무슨 답을 한들 그 답이 되겠습니까? 헤아림은 결국 본인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고 그 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은혜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기준 속에서는 여러분 이런 원리가 또 하나 작용해요. 자기가 문제가 많을 때는 100데나리온에 대한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 맞아요. 더 큰 문제가 있어. 근데 더 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별것 아닌 일에 어떻게 해요? 민감해져.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별것 아닌 일에 죽으니 살리니 그런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것만 해결해 주면 그래서 해결해 주면은 좀 편안해지면요 도리어 이해하는 방식에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이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처럼 헤아림이 작아져. 아주 좁혀져. 그리고 별것 아닌 것에 이해하고 품어가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복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헤아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너 그대로 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절감이 충분히 작용할 만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얘기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화가 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의 삶으로 빗대어서 받아들이고 종들에게 너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너희들 꼭 그대로 해 이렇게 말하죠. 그 종들이 누구의 종이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도리어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들이 틈타며 마귀들이 춤추고 자랑질하는 정말 아주 엉망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에게 가인아 죄가 너를 지금 요구하네. 너 죄를 다스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작용됐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의 부정적 감정들이 작용을 했어요?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자기 안에 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늘도 너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니? 네 마음속에 있는 죄, 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불안, 네 마음속에 있는 좌절, 네 마음속에 있는 낙심, 네 마음속에 부정적 그 모든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니?
야, 그걸 내어주지 마. 너는 내 말에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요양원에서 항상 가면은 늘 기도해주는 감동받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하반신 마비 아예 못 써. 그냥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분이 항상 누워있는 그 침대 위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오셨어. 제가 봐서는 이분보다 이분이 더 심각한 게 아니라 이분보다 예수 믿는 분이 더 심각해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은혜로 말을 해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이 새로 오신 분이 저를 붙잡고서요 20-30분을 욕하고 원망하는데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20-30분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옆에서 미치겠더라고요. 창문을 깨뜨려 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쏟아내는데, 야,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적이 없어요. 20-30분을 그렇게 듣으니까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반신을 전혀 못 쓰는데, 권사님, 그분이 권사님이네. 권사님, 오늘 제가 기도해 줄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저는 저하고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오늘도 제 마음속에 저와의 가장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제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치열한 인생 싸움에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헤아림이라는 기준, 자기라는 이 자아가 항상 여러분 그 부분에서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돼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겨라, 이겨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여러분, 지기 때문에 맨날 종로를 타는 거예요. 한 번 지니까 그 다음 또 지고, 만만하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야, 지난번에도 졌지, 이번에도 못 이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겨라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사대교회도 말해요. 이기는 자 그에게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상담학을 실제 그 현장에서 뛰면서도 난 예수 믿지, 그냥 관념이었지 믿음이 아니었어. 오늘도 이곳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이 관념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 패배하고 좌절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음의 종노릇하고 부정적 요소들이 늘 작용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해요. 여자에게 예수님의 마리아가 말하기를 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은 뭐예요? 거기에 보이는 것은 포도주가 가득한 돌랑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정결례를 위한 돌랑아리입니다. 나갔다 들어올 때 그냥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는 이런 정결례 항아리에 물이 가득한 것이 넘치지만 내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재, 이 연약함, 이 불가한 곳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회당에다 갖다 주어라. 내 기준, 내 생각, 내 신을 다 벗었던 이 종들은 그대로 갖다 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다른 데는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이곳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냐면서 기쁨이 넘쳤대. 기쁨을 잃어버린 곳에 기쁨을 회복했던 것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내 마음, 내 뜻, 내 세석,
말자라는 것,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져서 좋아하는 교회 말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주의 말씀이면 아멘, 예 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모여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했죠.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안 당한다? 당해. 그러나 누가 이겨요? 예수가 이겼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가 보이기보다는 문제가 보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뭘까요? 믿음의 기다림보다 상처와 거절감, 이것이 작용하기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실제적 필요보다 포도주보다 다른 항아리가 먼저 눈에 보여오는 그 현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곳이 교회고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곳에 누가 계셔? 예수가 계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죠.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신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있어요. 고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이게 빠지면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교회의 본질인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우리 시가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38년에는 그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넘쳐나는 복이 있는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